자,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는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예언이 5절로 9절까지인데 그 예언은 명령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은 레마 예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이 서론이고 6절로 8절까지가 본론이고 9절이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장 5절 서론. 내 평생 동안 너희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핵심은 뭡니까? 5절 서론의 핵심은 모세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서론의 핵심입니다. 레마 예언의 서론, 핵심이죠. 그래서 6절, 7절, 8절은 본론. 6절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게 되면은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는 조상들에게 주신 레마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이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면은 행통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행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는 것은 지금 7절을 강조하면서 보충 설명하는 것이 8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9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명령이다, 명령. 뭐가 명령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하는 것이 명령이다, 명령.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가 명령입니다. 그래 하면은, 명령에 순종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핵심은 1장부터 24장까지 24번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인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1장부터 24장까지 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몇 번 나오고 중간이나 결론은 다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다 적용됩니다. 24장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핵심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자신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레마 예언을 붙잡고 그 레마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레마 예언 1번이 5절이죠. 5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는 레마 예언. 이 예언이 나의 여호수아 정복 사역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어서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17절 하반절에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게 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파송해 놓고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 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이 영의 눈이 부정적으로 열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열려서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탐을 잘하게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주 정탐꾼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라합을 만나가지고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영적인 상태나 심리 상태를 한 번에 딱 파악해서 아는 이와 같은 기적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3장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을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모세의 지도자를 크게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 지도자를 크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이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모세의 지도력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동등하게 보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 도화 사건이죠. 이것이 여호수아 3장 7절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첫 번째로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적어 놓습니다. 요단강 기적. 요단강 기적은 바로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 요단강 기적은 네 가지의 목적이 있네요. 요단강 기적은 네 가지의 여호수아 3장이 일어나는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는 여호수아 3장의 그 사건은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그냥 모세가 일방적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쭉 갈라지니까 갈라진 그 길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지만은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뭡니까? 새벽 기도에 성공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새벽 3장 1절에 보면은 새벽에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지도자 여호수아죠. 그 지도자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지도자죠. 새벽 기도하면서 뭡니까?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순서를 딱딱딱 계시의 말씀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직무 수행자 여호수아 3장 2절에 직무 수행자들에게 전달받은 계시를 전달해 주게 되니까 그 직무 수행자들이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받은 새벽에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고 그 뒤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도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발자취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이 철철철 넘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되니까 물이 목에까지 차는데도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요. 물이 목에까지 차는데도 들어갑니다. 계속. 그 여기서 순교해버리란다. 여호수아 명령을 받아서 여기서 순교하는 게 낫다.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다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하고 뭡니까? 목에까지 요단강 물이 찰 때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목에까지 찼는데 갑자기 요단강 물이 적적적적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물이 허리까지 오고 배에까지 오고 지금 이거 제사장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가 싸워 죽든지 아니면 순종하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백성들 그냥 제사장의 언약궤만 쳐다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홍해 물을 요단강 물을 적갈라게 만들어 주셨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주의 손이 강력하다. 24절 여호수아 4장 24절 주의 손이 강력하다.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손이 역사하셨다. 강력한 주의 손 24절 여호수아 4장 24절 강력한 주의 손이 역사해가지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만들었다. 주의 손이 강력함을 보이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토록 주님만을 뭐하게 만든다? 경외하게 만드시려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외하게 만드실 목적으로 요단 강물을 갈랐어요.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이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 경외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모세의 지도력과 동등하게 만들어준다. 여호수아 3장 7절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지금까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도력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지도력이 인정을 받는 첫 걸음이 요단강 기적이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모세의 지도력과 동등하게 되는 여호수아 3장 7절에 그와 같은 세 번째 목적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만들어 주시던 것,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3장 7절 주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가르셨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큰 손이 임해가지고 홍해의 물을 갈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고
홍해물을 갈라놓고 건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물이 요단강 물이 그냥 목에 찰 때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냥 쫙 요단강 물을 말라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은 더 큰 역사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큰 역사, 홍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도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은 여호수아 4장이죠. 여호수아 4장에서 이제 뭐 한 겁니까? 3절에 보면은 3절에 1절에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며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해라. 이제 너희는 요단 가운데 한가운데 제사장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곳, 즉 머무는 장소에 두라 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요단강물로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각 지파 12명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6절 7절입니다. 후손 교육용으로 후손 교육 요르단 강물을 갈랐다. 이걸 후손 교육용으로 기념비를 세우라 이겁니다. 6절 7절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을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에 요르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1절에 자 20절 보세요. 20절 29절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스라엘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라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이시켜라. 조상들이 가진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이시켜라. 그 목적, 그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 네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어디에 세웠다? 20절.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 이 길갈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후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요르단 강물을 건너게 만든 분은 주님의 큰 손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모세의 지도력보다 더 동일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듯이 여호수아의 말에 뭐 해라? 순종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님을 뭐 해라? 경외하라. 영원토록 경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이죠. 24절.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5장의 명령은 일사천리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요단강 이적 사건의 네 가지 목적을 이룸으로써 여호수아 4장 기념비까지 세워가지고 이룸으로써 여호수아 5장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 일사천리로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이 일사천리로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2절입니다. 2절.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 명령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모세의 명령처럼 그대로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네 가지 목적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모세의 명령처럼 뭐한다? 그대로 순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바로 8절까지 9절까지 있는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10절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 12절 만나가 그쳤지만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3절로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그대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13절 15절에 신을 벗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어디까지? 9절까지 첫 번째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10절로 11절.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라. 가나안 땅의 열매, 이제 만나는 거쳤다. 40년 만에 만나는 거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의 군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 내 발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어떤 주님이다? 언약의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언약의 주님이다. 언약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모세와. 누구와? 여호수아와. 누구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죠?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주님은 어떤 주님이다? 약속의 주님이다. 언약의 주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모세에게도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 일보 직전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길게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까지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 13절부터 13절 창세기 17장 13절 보세요. 9절부터 마지막 단락까지죠. 이 할례의 표적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면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는 언약을 주시면서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확실한 내 백성이다. 하고 13절에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다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내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표피의 살을 베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산에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진 그런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주님이 누구시다는 겁니까? 언약의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을 누구만 지킬 수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만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특별히 유월절을 행할 때에 유월절 절기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행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 뭐 할 수 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43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이는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내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것을 먹을 것이며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타국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는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날 출애굽의 역사가 51절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출애굽기 12장 51절이 문자적인 출애굽이죠. 바로 그날 그 문자적인 출애굽, 그 출애굽은 출애굽 전에 그럼 무슨 있느냐? 유월절 규정을 받는 거라. 유월절 규정을 받고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할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그래 할례를 행해야 이제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할례를 명령하셔. 할례를 명령하시고 나서 할례를 행해야 뭡니까? 10절로 11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에 유월절의 핵심은 할례거든. 할례를 행하는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할례를 했기 때문에 10절과 11절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죠.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진을 치고 나서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2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했어요. 그래 여기에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세요. 20절에 19절로 20절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어디에 길갈에 진을 쳤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 취한 그 12개의 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길갈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슨 신앙을 전이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 4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손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었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지도로 여호수아의 지도과 동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후손의 신앙 교육용으로 신앙을 전이시킬 목적으로 기념비를 세운다. 기념비를 세워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할례를 행한다? 길갈.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5장 9절.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요단강을 건너는 4가지 목적을 주신 주님을 경외하면서 적극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면 되냐 안 되냐? 여호수아 6장에 지금 여리고 성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고 거기 낫기를 바라고 있다가 적군이 선진 공개해 오면은 그냥 할례 때문에 칼도 한번 쓰지 못하고 다 몰살당할 수가 있는 이러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해필이면 요단강 그 철벽 같은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거든. 일보 직전에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이 명령을 수용하자니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전멸당할 것이고 또 수용 안 하자니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 없잖아 지금.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표적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현실을 택할래요? 신앙을 택할래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리고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면 다 전멸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근데 현실을 무시해버려.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 명령이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전멸되더라도 순종이라 하고 죽자 하면서 영적으로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뭐한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요단강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순종하니까 여리고 기적도 지금 일어난다. 그리고 여리고의 기적은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번 돌고 마지막은 7번 돌아가지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고 벌써 여리고 성은 금이 가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 5장에서 여리고 성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는 거야. 무너질 금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이 영적인 것을 택하여 할례를 순종함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이미 90% 이상 금이 가고 있었던 거야. 우리의 영적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대적들이 벌써 90%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들의 처소에 거하니라. 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며칠 동안 말입니다. 이거 지금 전쟁도 못하는 겁니다. 9절 주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뭐랍니까? 길갈이라고 한다.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떼골 굴려갔다는 이야기거든.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당했던 온갖 모욕과 가난과 멸시함 당한 거, 이 모든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모든 수치가 비로소 언제 떼골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주님을 믿고 언약을 믿음으로 맺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100% 이 애굽의 가난 귀신들 이 가난 귀신들이 완전히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의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 되는 겁니다. 홍해에서 이미 초토화 되었죠. 홍해에서 애굽의 가난 군대 귀신이 가난하게 만드는 군대 귀신이 홍해에서 다 박살났잖아. 홍해에서 박살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따라온 거야? 지금 여호수아 5장까지 따라온 거라 지금.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 따라오고 있다는 거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주님을 언약을 믿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 실천하게 되면은 가나안의 군대 귀신이 그때 비로소 떨어져 나가 버린다. 굴러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며 그러다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이르되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지금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너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목동 노릇한다고 40년 동안 목동에 신발을 신고 있었잖아. 세상적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것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에서 이제 너가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의 1번이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과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신은 신발 이제 그것이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거룩한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이제 내 신발을 벗고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첫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여리고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가 함께 계시려면은 여리고 성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자,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이다 말이죠.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이다 이 말이죠. 자, 여호수아 7장 1절 5절 주 네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 쫓으실 때에 신명기 7장 2절 즉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이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행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행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1절과 5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나안의 우상을 뿌리 뽑아야 된다. 여리고 성을